197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의 일이죠. 그때 유임 목사님, 유용모 목사님은 고향인 경남 거창의 거창고등학교 학생이었고 저는 국어 교사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갖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을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류 목사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어요. 수업이 다 끝나고 합창반이 연습을 하는데 그 지도교사가 그날따라 연습을 길게 끌었습니다. 제가 무심히 그 합창반 연습하는 그 앞을 지나는데 합창반 학생 가운데 하나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이러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선생님, 예, 지금 교회 수요 예배 갈 시간인데 그때 그 수요 예배를 다 그땐 저녁에 드렸습니다. 예, 기독교 학교에서 이게 뭡니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그 합창반 지도교사를 보고서 연습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연습 그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학생 누군지 아시겠죠? 이 가운데 학교 교직 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크리스찬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감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이렇게 그 추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갖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특별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랜 기간 저와 위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1부, 2부 그리고 지금 3부 순서마다 은혜를 받고 저 밑에 앉아서 기다릴 때나 올라와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애국가 4절까지 부르면서 감동을 많이 받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을 닦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 한수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유용모 목사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부족한 저와 이렇게 좋은 관계 오랫도록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임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나타내주는 한자 수거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후생가외. 늦게 난 사람을 두려워할 만하다. 제자나 후배가 뛰어날 때 쓰는 말인데 꼭 그대로입니다. 저는 국어교사 생활 다음에 방송 PD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때 초기에 유 목사님 부흥의 강사로 모셔서 교인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저는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알파 61기 한다는 광고를 봤는데 알파도 유 목사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때 수안보에 가서 교회 연합으로 많이 모여서 배울 때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실시해가지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생 가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서 있습니다. 2023년 올해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큰 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뭘까요? 하나는 정전이에요.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여기서 멀지 않은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조인이 됐죠. 정전협정이 조인이 돼가지고 분단이 본격화됐습니다. 분단 그러면 1945년에 38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38선은 급하게 그어진 임시조치선, 여러분 38선에 대한 그 기록들을 찾아보면 임시조치선이라는 그러한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8선에 의한 분단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5년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전협정 1조에 의해서 휴전선, DMZ가 만들어졌습니다. 1조가 이 군사분계선에서 양쪽이 2km 물러나가지고 충돌이 일어날 걸 막는다. 그 다음에 2조가 그 지역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 분단으로부터 지금까지 70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분단은 세 가지가 엉킨 복합적인 분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1945년 그 38선을 경계로 한 분단은 그것은 영토적 분단, 1948년에 남한의 대한민국,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각 정부가 수립된 것은 체제의 분단,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수백만의 사상자가 나고 많이 이렇게 파괴되고 감정이 아주 골이 생겨가지고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그 원수 사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전협정 조인했거든요. 그것을 정서적 분단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몹시 상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단.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진 말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이 세 번째 분단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53년 정전협정 조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굳어진 분단을 본분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본격적인 분단이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그 분단으로부터 70년이 된 해예요. 또 하나 70년은 뭘까요? 1953년 그 무렵부터 북한의 교회들이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1945년에 공산정권이 북녘에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교회는 탄압을 받았어요. 그때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월요일이 뺨 맞고 변소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학생들 그 주일에 교회 못 가게 하느라고 주일에 학교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오지 않고 교회 간 학생들 월요일 날 혼나고 변소 청소하는데 그때 변소는 지금과 같은 수세시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끝내는 많은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 교회 지도층의 목사님들 어느 날 이름도 없이 행방불명이 돼서 지금까지 소식이 끊어진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박해가 계속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조직을 유지했어요. 장로교는 이북오도 연합노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교 노회를 감리교에서는 그 연회라고 그러는데 서부연회가 이 북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 서부연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도 평양신학, 장로교의 평양신학교, 감리교 성화신학교 두 개가 있었는데 두 학교 합해가지고 신학생이 12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1953년 이 무렵 전후에서 다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피난, 월남을 했는데 월남 피난민들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7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층들이 많이 월남했기 때문에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당들이 많이 파괴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교관계 일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는 이 시기를 인적 물적 자원 완전 손실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됐습니다. 적화 통일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죠. 그런데 공산정권은 이 기독교와 미국을 동일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탄압이 아주 적극화, 아주 종교에 대한 탄압이 교회에 집중되고 그래서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 가운데는 이때부터를 진공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암흑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조직교회 부재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23년 이런 일들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10절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돌아왔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126편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회개, 바른 통일관 갖기. 기도, 회개, 바른 통일관 갖기. 첫째, 기도. 통일과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주어진 필수적인 과제이고 선택적인 과제 아닙니다. 필수적인 과제이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때마다 민족을 위해서 민족이 꼭 필요하는 그 일을 가지고 민족을 섬겼습니다. 이 개화기, 근대화 시기,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의료라든가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제가 강사 대기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한소망교회 달력이 벽에 걸려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는 올해 달력의 제목이 근대 문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여러분 다 이렇게 대개 다 걸어놓고 있을 텐데 그 표지 보세요. 근대 문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교회를 채널로 해서 교회를 통례로 해서 왔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면 그냥 반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이상하게 교과서에도 이런 얘기 그냥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로로 해서 왔습니다. 작년이 우리나라에서 성경 나온 지 140년이 된 해예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중국 심양이라는 곳에서 이 성경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예수 성교 전서고 그냥 보통 로스역 그러는데 작년에 그걸 기념해서 대한성서공회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심포지움을 세문안교회에서 했습니다. 한글학회 이사장이 와서 축사를 했어요. 제가 거기 참석했다가 한글학회가 기독교 기관도 아닌데 왜 이 기독교 행사에 이사장이 와서 축사를 하지? 축사하는 이유가 이 성경 번역이 그 한글 보급에 너무나도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와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고 교회가 보급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그만큼 개화를 위해서 공헌을 했고요. 이제 2주일 조금 지나면 3.1운동 올해가 104주년인가요? 그때 민족대표 34명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죠. 교회가 많은 곳에서 만세운동도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밖에 건국이라든가 우리나라 민주화라든가 인권운동이라든가 교회는 그때 필요한 것을 이민족을 위해서 그를 가지고 섬겼어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통일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한국교회 부흥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믿고 믿으면서 통일과 북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크게 깨달은 예언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포로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힌트 하나. 와보니까 한소망교회도 똑같은 이름 가진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이것이 기원전 538년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읽고 그가 크게 깨달았어요. 크게 깨달은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아주 적극적인 철저한 회개지요. 5절 이하의 그 회개의 내용이 쭉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또 6절은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까지 회개의 고백이 아주 그냥 그 철저하게, 어떤 처절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이 그렇게 모범을 보였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특별히 회개하는 그러한 2023년이 되어야 됩니다. 이 120년 전인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원산 부흥운동이라고 한국교회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산 부흥은 하디라는 선교사의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사, 의사였어요. 나중에 이제 와서 신학대학 학장도 하고 그랬는데, 의료 선교사로 와서 철원에 있는 지경토 교회라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선교사들에게 좀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명한 나라에서 왔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니까 그 선교가 되겠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디가 이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원산에 모여가지고 연합수련회라고, 남천동교회라는 그 교회에 모여서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하디를 강사로 청했습니다. 가서 이제 단에 서게 되는데, 성령께서 너의 잘못을 갖다 공개적으로 참여해라. 그것이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그 성령의 강권하심을 입어서 그가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교만 이런 것을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정확한 기록을 선교 보고서에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그는 부끄럽고 곤혹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오만과 굳은 마음, 불신을 자백하며 개개인의 회중 전체에게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때 거기 참석했던 한국 교인들은 처음으로 자책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목격하였다. 이 하디의 회개가 도화선이 돼서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원산 부흥운동의 기본 핵심은 회개운동이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원산 부흥만이 아니죠. 이 부흥의 뒤에는 언제나 회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산 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장로님, 뒤에는 이제 목사님이 돼서 그 한국 장로교 7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셨고, 그 시대 한국교회 아주 이렇게 이 한국교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셨는데, 그분의 회개에서 시작이 됐어요. 길선주 목사님의 개인적인 회개가 집단적인 그 회개를 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회개를 묘사한 글에 통회자복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통은 아플 동자예요. 회는 뉘우칠 회자,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통회자복 운동이 퍼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그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술에만 그치는 그런 것 아니었어요. 이 머릿속에서 그치는 관념적인 회개가 아니었어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 있으면 가서 돌려줬습니다. 사과하고 돌려줬습니다. 내가 본부인을 쫓아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모셔드리고, 그래서 윤리적 실천이 동반된 회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필요하죠. 하나님, 분단이 이렇게 오래 계속되고 있는 거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찬송 시간에도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북녘 동포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적었던 것을, 또는 없었던 것을 이 시간에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이 올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여러분, 지금 북녘이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해 있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살펴보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2570년 전 다니엘의 회개, 120년 전 1903년에 원산에서의 회개, 1907년에 평양에서의 회개를 이어서 2023년 한국교회의 회개의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한소망교회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른 통일관 갖기. 여러분,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 여러 단계를 밟아서 우선 남북 사이에 사이가 좀 좋아지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밟아서 이루어질 거야. 이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 생각을 갖다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단계적 통일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통일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되려면 벌써 됐겠지, 지금까지 되지 않는 거 보니까 안 될 거야, 거기까지는 또 그래도 괜찮아요,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 비용 많이 들 거야, 우리한테 손해 들 거야. 오랫동안 다른 체제, 다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면 충돌이 마찰이 많이 일어날 거야. 안 됐으면 좋겠어. 부정적 통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어떤 통일관을 가져야 됩니까? 초월적 통일관을 가져야 됩니다. 초월적 통일관이 뭡니까?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통일을 주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초월적 통일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년 10월 17일에 부산에서 수용로 교회 통일선교 모임이 1박 2일로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일보 종교부장이 순서도 하나 맡고 취재를 겸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걸 보고서 기사를 써서 10월 19일자 국민일보에 보도했는데, 아주 이렇게 좀 많은 걸 느낀 모양이에요. 기사라는 게 그저 이렇게 주는 보도자료 가지고 쓴 기사하고 현장 와서 취재해서 쓴 기사하고 이렇게 보면 구별이 되는데, 현장 와가지고 더구나 책임자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럴까? 이렇게 초월적인 이런 통일관을 가져야 된다고 기사를 아주 감동적으로 쓴 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흘째쯤 된 날엔 또 칼럼도 하나 썼더라고요. 지금 통일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부산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칼럼까지 쓰는 거 보고 이분이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나 보구나 그랬는데, 여러분이 초월적인 통일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흘 전에 평양에서 규모가 큰 열병식이 있었어요. 건군절,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한밤중에 이렇게 했죠. 그런데 89년적인 1934년 9월에 그것보다 규모가 큰 열병식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 열병식은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무슨 군대인가 열병식을 해. 그건 동아일보 기사에서 그대로 뽑아온 건데 1934년 9월 5일 그때는 아마 조간 석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석간 동아일보 이면을 보면은 뭐 전체 지면에 한 4분의 1 이상을 갖다가 차지한 톱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에 노회 부인의 각종 대회 개최 1만 5천 명 교도 동원 십자군의 열병식 려청, 이거는 저 멸려 청년회의 줄임말입니다. 평양 30교회, 그때 평양에 장로교회만 30개가 있었어요. 7교 신도, 기독교 학교가 숭실, 숭이 7개가 있었습니다. 희년기념 기행렬, 그 50년 된 해를 그 레위기의 말씀에 의해서 희년이라고 그러죠. 선교 50년 그 희년 행사를 하는데 길을 들고 그 뭐 시가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십자군의 열병식이라고 기사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그 지면을 좀 여기 영상에 이렇게 띄우려고 여기 예배 담당 목사님하고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렇게 기사 들어가 보니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오른쪽 그 클릭 금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사가 금지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또 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쪽에는 이렇게 재능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거기 보면 날짜별로 찾기 뭐 여러 가지 찾는 방법이 있는데 키워드로 찾기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조선의 예루살렘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그 제목 기사가 그대로 뜨는데요. 제가 그 끝부분만 기사의 끝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몇 가지 대회를 기회로 선교 50주년 기념 기행렬 축하회, 환영회, 음악회, 전람회, 웅변대회 등 그 선교 50주년 행사를 평양에서 했는데 장로교 23차 총회도 그때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요. 전 평양시가 이 대회 기분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평양을 갖다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일선교 일하다 보면 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 종종 이 기사를 클릭해 보면서 그 옛날에 그 평양이 그랬는데 그게 회복돼야지. 그러면서 그 피로를 싣고 힘을 얻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금 정전 70년 행사 크게 한다고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호도 정했어요.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 정부의 구호입니다. 또 이 심볼 마크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로고 어메이징 70이라고 아마 보셨을 기억하실 거예요. 놀라운 70년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메이징은 놀랍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긴 하지만 그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정부가 그러는데요. 교회는 70년 더 많이 더 진지하게 이렇게 기념해야 됩니다. 제가 보내주는 분이 있어서 제주 기독신문을 매번 받아보고 있는데 2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입니다. 2월 4일자 신문을 사흘 전에 받았는데 보고 많이 놀랐어요. 이 일면 톱기사 제목이 정전 70주년 복음적 평화통일 원년되게 기도헌신 모아야 도내 북한 선교 관련 단체 세터민 지원과 통일선교학교 개설을 비롯 구국기도의 사역 추진 그리고 일면 역시 끝에 정전 70주년 통일을 위한 21일 기도운동 NKW 뉴 코리아 웨이브즈라는 단체인데요. 제주 성시화 운동과 협력 오는 3월 1일부터 전개 21일 기도운동 세일에 다니엘서에도 이 세일에 21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 남쪽 제주도에서 어떻게 이런 운동이 먼저 일어났지? 그러면서 이렇게 놀랐는데요. 이 한소망교회는 한국교회 이 70년 이 운동을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1990년대 중반에 유용모 목사님의 청함을 받아서 이 한소망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를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고향의 그 마두동의 어느 빌딩에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는 정말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믿음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예배 설교 큰 낭패를 봤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교회 이름풀이를 중심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해 갔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꼭 원고 중심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소망교회 그럴 때 한자가 좋은 뜻이 많아요. 한, 바르고, 그 다음에 크고, 대전의 옛날 이름이 한밭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뿐인 후민정음을 한글로 이름 바꿀 때 그거 정대일 그렇게 해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갔는데, 유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강사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한소망교회인데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7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거 3가지는 다 하고 다른 거 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유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하는데 마지막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소망은 한국의 소망이란 뜻입니다. 한국의 소망은 통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통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 교회를 개척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때 분당, 한참 이제 개발할 때예요. 여러 군데 그때 이제 개발되는 신도시들을 찾아다니고, 안양 밑에 산본이라는 곳까지 찾아가고, 그러다가 이 통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일산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일산보다 더 가까운 여기 파주로 이렇게 옮기셨더라고요. 이 같은 내력을 가지고 있는 한소망 교회에게 2023년 특별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통일과 북녘 복음화를 위해서 주여 70년이 찼나이다, 주여 70년이 찼나이다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에 힘쓰는 데가 해가 되어야 됩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오늘 통일을 주시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한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신 주님, 교회가 통일과 북녘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회개, 바른 통일관 갖기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한국교회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한소망교회, 이 일에서도 특별히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이 일에서 특별한 진전을 이루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